희한하게 꼭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마음 먹어서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일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항상 내가 기대했던 일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끌어 가심을 거의 지금까지 계속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뭐라고까지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다 아니까 이제 좀 기대한 대로 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뜻밖의 생각지도 않았던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압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생각을 인도하시고 그 생각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 생각만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네. 자꾸 나는 내 입장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 입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를 이제 좀 깨달아도 되지 않겠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꺾어 이기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표어가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자꾸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는 자꾸 용솟음쳐요. 이거를 누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첫 번째가 그때에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았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대로 하는 것, 즉 예배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계명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에 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형통하게 해 주신 그때에 죽을 병이 걸렸다고 나오죠.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 병에 걸렸을 때 정말 죽겠다. 너는 이제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정리해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벽을 향하여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해시계를 갖다 뒤로 15도로 가게 하셔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요때가 그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랬더니 많은 나라들 중에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미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남북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가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북쪽의 10지파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벌써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수르가 성경에선 아수르라고 표기하지만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하죠. 철기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 나라였습니다. 그 일대를 무력으로 탁 통일하고 굉장히 무자비하게 무관용 정책으로 아예 민족 말살 정책을 해서
혼종 정책을 해서 강제 결혼을 시키고 막 그랬던 나라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멸망시키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냥 톡 치니까 끝나버렸습니다. 이 아수르 왕도 그 왕위가 위험하다고 그래서 가다가 배반당해갖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이제 아수르가 자기네 나라 쳐들어올까봐 굉장히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아니 저 조그마한 나라가 아수르를 이겼대. 이 소문이 도니까 와, 저 나라가 뭔가 있는 나라인가 보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조그만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야, 뭐 대단한 나라인가. 마치 미국하고 뭐 조그만 나라하고 싸웠는데 그 나라가 이겼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왠지 자기가 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렇죠.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정말 히스기야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정말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자, 그럼 그 나라를 건져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뭘까요? 보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데, 그럼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뭘까요? 예? 믿는 사람이잖아요. 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해주심을 감사를 해야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은혜 아닙니까?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뒤에 야자가 붙은 것은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야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내가 힘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면서도 이제 부유하게 되고 자 막 높여주고 그러니까 그게 나의 힘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바벨론이 나라를 세우고 국군이 점점 새로 나라를 세우고 이제 강력해지고 있는데, 아수르를 이긴 저쪽에 그 유대 나라라는 데가 있는데 그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 대단한 나라인데 우리 사신을 한번 보내자. 그리고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한테 사절단을 보냅니다. 아무리 신생국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 유대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사절단을 갖다가 보내니까, 아프다고 사절단을 보내니까 으쓱해졌어요. 하나님 고쳐줘서 낫는데. 그래갖고 어디서 멀리서 오신 모양인데 우리나라가 뭐 별로 자랑할 것 없지만 한번 둘러보실래요? 그러면서 막 왕궁의 보물 창고 뭐 다 보여줬습니다. 성전의 기물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무기호까지 다. 자랑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쎄. 우리나라의 부자야.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어느 것 보여줬습니까? 성전 창고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거 하나도 여기 있지 못하고 다 뺏길 겁니다. 정말 바벨론이 싹 가져갔습니다.
성전에 예배하기 위한 기물까지 싹 깎아갔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갖고 왔습니다. 자, 강성해짐과 그리고 그 나라를 인도하고 보호하심이 어디에 있다는 건지 그 마음의 중심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거 뺏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절단이 와갖고 치하하고 그럴 때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다면은 이리 와보시오. 당신들 신 이상한 거 섬기고 뭐 그럴 줄 알지만 그걸로 나는 나라가 유지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믿어보시오. 이랬어야 정상이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다윗 이후에 성군이라는데. 근데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게 보물과 무기와 뭐 그런 것들인 줄 그거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싹 뺏기게 하십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은. 아니, 믿는 사람이 회개해야죠. 히스기야가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다윗하고 비견될 수 있었던 이유가 회개입니다. 회개.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얘기할 때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마음이 시시될 대로 올라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을 다 판단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속상해갖고 하나님 도대체가 왜 이러시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않습니까?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됨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하는 겁니다. 왜 예배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인가? 내 상한 마음이 왜 상했는가? 내 욕심과 내 생각 때문에 상했지 않습니까? 그걸 고침받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고집 피우고 내가 하나님이 잘못했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뭔가 이상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침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 맞는 것 같죠? 안 맞아요. 난 틀림없이 이건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까지 고집을 피우십니까? 고집 피우는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 그겁니다.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따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은 어느 시기에든지 정말 어렵든지 그럴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라가리이까? 내가 이것을 행하리이까? 믿는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보다 축복받은 왕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아니 전쟁 중에 왕이 전쟁터도 안 나가고 해가 뉘엿뉘엿할 때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 이 나라가 이 왕궁이 괜찮네, 뷰가 좋아, 그러고 하다가 아니 왕궁 뷰가 어떻게 남의
목욕하는 거기가 보여지죠. 자, 그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좀 부릴 듯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다른 때 같았으면 구했을 겁니다. 안 구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교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꼭 맞는 것 같아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도를 한번 해야죠. 하나님 앞에 구하기라도 해야죠.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고집은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고집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그 교만 위에, 바탕 위에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고집 센 아이들은 선생님 말도 안 듣잖아요. 선생님보다 지가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도 안 들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나님 말도 안 듣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게 막는 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이 사랑이 변하지도 않아요. 우리 사랑은 어떤 때는 기뻐 죽겠다가 어떤 때는 왜 저러지? 막 그러고 좀 어디 친정 좀 안 가나?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위해 바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울 필요 없습니다. 엎드려 무릎 꿇고 구하면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를 해야 되고 진노를 받은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별로 모를까요? 뭐 받은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이런 마음 아닙니까, 솔직히? 근데 받은 게 없을까요? 과연 받은 게 없을까요? 자녀들이 하는 말 중에 부모들을 꼼짝 못하게 한다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은 이상하게 엄마는 꼼짝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해준 게 없을까요? 낳아주고 그 나이 때까지 살아있는 거는 해줘서 살아있는 겁니다. 지가 나면서부터 자기 뭐 먹을 거 다 해결하면서 자랐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그 받은 것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를 통한 유대의 그 건짐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힘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근데도 뭐 잘 되고 나면은 내가 좀 했지? 내가 좀 잘했지 않았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것 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럼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사 없어지는 건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면은 안 감사하니까요. 내가 뭘 감사해?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다 했는데. 내가 힘들게 다 한 것 같이 느껴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빳빳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그 큰 나라가 놔주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노임받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를 몰랐는지 하나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쥐들이 한 거 없습니다. 근데도 감사를 몰라요. 세상에.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도 없는 겁니다. 그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뭐 다 감사 아닙니까? 그 감사 그 차장 보면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순간순간 1초 1초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감사밖에 없는데도 은혜를 모르면은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자, 문제가 생겼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려고 하는데 모델 갖다 정말 예수님같이 너무 사랑스럽게 생기고 막 너무 그런 아이를 모델로다가 이제 예수님을 갖다 어린 예수님을 갖다가 그렸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까,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좀 모델로 그리려고 그 악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 찾아갖고 와, 딱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사탄같이 생겼다, 마귀같이 생겼다. 그래갖고 그 사람으로 이제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그랬더니 화가 선생님 저 혹시 기억 안 납니까? 그 마귀 모델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모르겠는데요. 처음 뵀는데요. 저 어렸을 때 저를 모델로 그림 그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델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나는 뭐 절대 그럴 일 그것도 고집이고 교만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항상 나도 그래요. 나도. 히스기야도 그렇듯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읽은 본문에는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자, 고난과 시련, 신앙의 연단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견고해지지 않으면은 평안과 부요가 있을 때 오히려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축복이 시련과 고난이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부요와 평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팔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면 팔 잘라버리는 게 낫다고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돈 많이 갖고 지옥 갈 거라면은 없어지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문 나라로부터 칭찬받고 그러고 죽을 병 걸려서 죽고 이게 뭡니까? 그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교만을 늦추고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내 뭐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가문의 뭐를 드러내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자꾸 내가 막 선줄 알고 내 믿음에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평신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순수한 마음이 그래도 있어요. 근데 막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2대째 신앙생활하고 목사, 장로, 권사, 전사님도 넣어줄까요? 이러면은 자기가 이게 딱 완성형인 줄 알아요. 이 믿음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내가 강한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중에 한 마을에 들렸는데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 가깝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성경에 보면 멀리서 서서 소리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면. 너희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믿음이 있어요. 그 즉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보니까 자신들의 몸이 다 난 것을 발견을 했어요. 분명히 10명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한 명도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했던, 같은 민족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절대로 네가 어떻게 우리랑 같은 민족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고 모임에 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고침받지 않았냐? 어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감사하겠다고 나왔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에 그것만 보고서 그 9명들 아마 가면서 그럴 거야. 야, 거봐, 내가 저기 예수님한테 찾아가자고 그랬잖아. 내 말 들어서 잘 됐지? 막 그러면서 막 서로 하나님 감사가 아니라 지들이 한 노력과 지들이 한 그것이 오히려 교만한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은 은혜를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는 게 정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성을 다하여 힘껏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자꾸 목 뻣뻣한 사람 되면은 그거 큰일 납니다. 성경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주로 한 대 맞는 장면이 나와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만과 은혜를 부정하면은
교만이 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감격하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